할렐루야. 네,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5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입니다. 한 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들이 그 육상을 이제 학교에서 해요. 뭐 이렇게 뭐 선수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클로 이렇게 그런 서클 활동으로 하는 건데 이제 토요일마다 많은 학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중에 연습했던 그런 결과들을 이제 토요일날 이제 시합에서 이제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이제 응원하게 됐는데 고등학생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저희 아들은 400m를 뛰는데 정말 한 바퀴거든요. 트랙 한 바퀴. 정말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근데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저기 친구들을 보면서 와, 정말 그 결과물들, 열매를 그날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기도하고 이런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이런 그런 영적 전투를 맞닥뜨렸을 때 딱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우리 전투에서 딱 승리하는 그 열매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복된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그런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때 영적 그 전투의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침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생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날씨가 시애틀인데 지금 오늘 뭐 7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좋은 날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적인 삶도 날마다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골방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곱처럼 씨름하며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와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번째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었죠. 가인. 그리고 가인이 죽였던 사람은 어떤 다른
그 이웃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가족,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인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보시면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막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날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지? 아벨을 더 사랑하시나? 그래서 아벨을 질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게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인 아니십니까? 가인을 경록해야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그 가인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살인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나?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또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또 알 수 있어요. 그 말씀도 맞아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건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성경일독 학교의 강의를 다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듣고 맞구나. 저도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거예요. 자,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뭘 갖고 나왔어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뭘로 드렸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그 제물,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중요한 건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요.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땅의 소산으로 나온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 그 흠없는 순전한, 그쵸?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짐승의 피, 그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되신 거죠. 그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이제는 우리가 그 어린 양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감싸요. 그것으로 옷을 치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몸을 가려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몸은 가릴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죄는 커버할 수 없었어요. 씻을 수 없었어요. 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축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을 가리시게 돼요. 이것은 무엇은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원죄는 주님의 보혈로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그 짐승의 그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우리가 또 퀘스천할 수 있죠. 아니, 아벨은 그 직업이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짐승이 있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가인은 아벨에게 그 양을 빌려서라도 그 피를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건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왔잖아요. 가인은 그렇지 않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 안에는 순종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규칙, 하나님의 법칙, 그 룰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식으로 예배를 나온 거예요. 드린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걸 제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룰, 법칙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그래도 내가 이거 한 거니까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술 좀 마셔도 되지 않나?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 취하지만 말라고 했잖아. 성경에 뭐 담배 써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 그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지 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 사랑하시잖아.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자는 사랑하시죠. 그 사람이 동성애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동성애는 성경의 말씀에서 봤을 때 무조건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크리스천들 다 죄 짓잖아. 뭐 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뭐 하잖아. 사기치고 하잖아. 그 죄랑 동성애랑 무슨 차이가 있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우리도 다 괜찮아. 동성애 해도 모든 죄는요, 내 생각한 것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네. 내가 나쁜 마음 품는 것도, 누구를 시기하는 것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라는 죄도 회개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세상과 타협해서요,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그 기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대로 그런 것을 말씀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희석시켜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이 아벨의 제사와도 같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그 신앙생활, 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살아도 난 구원 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은 거 아니잖아요. 네. 저 말이 좀 꼬이는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100%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그냥 제 맘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제가 결정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쩔 때는 그냥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해버리는, 예.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던, 예,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정말 미혹하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지만 희석하는, 희석시키는 그런 이단들, 그런 잘못된 해석들, 성경 해석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마음 자신, 내가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좀 오늘 심각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마무리 지을 텐데요. 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예. 깨어있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거에서 뭐가 웃긴 얘기냐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예, 1학년 그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인데,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깐 이렇게 낮에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잠깐 잤어요. 이제 애는 여기서 옆에서 놀고 있고, 1학년보다 저 전이다.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막 이제 뭐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저는 보다가 피곤해서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코를 골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갑자기 자는데 번쩍거려요. 예. 번쩍거리고 뭐지? 근데 여기가 조금 아파요. 뭐지? 그러고 좀 아픈데 너무 피곤하니까 애 보고 애가 잘 놀길래 또 잤어요. 그렇게 한 2-3번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 그러고 나서 4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코가 고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깨게 되는데 순간 제가 뭘 봤냐면 제 아들이 제 뺨을 때리는 걸 봤어요. 뭐냐면 참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얘가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다가 제가 코를 고니까 옆에서
오니까 시끄럽다고 제 뺨을 딱 때린 거예요. 자는 아빠를 뺨을 딱 때리고 지가 먼저 it's too loud 막 이러면서 막 놀더라고. 다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번쩍번쩍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청년들 설교할 때 웃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우리가 영적으로 번쩍번쩍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벨은 이런 제사를 드렸지, 가인은 이랬지, 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지? 나의 삶은 아벨의 삶처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 영적으로 깨어지는 것 같아요. 땀 맞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하시고요,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그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